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특순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 환자 10명이 모두 주님 만나 치유함을 받았지만 그 중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을 때에 주님은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고 주님은 찾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배은 망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오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준비한 특순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의 찬양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추수감사절 헌금도 주님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501살 되는 501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교가 시발되는 첫 출발점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명성교는 지난 38년 동안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또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에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미국과 똑같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도시이다 보니까 모두 좀 일찍 당겨서 목사님께서 10월 마지막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가 태동된 오늘 501년 전 오늘 마틴 루터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캐톨릭의 그 공로 마리아 숭배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으로 돌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오늘까지 501년이 된 것이 바로 리포엄드 처치,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주일에는 우리 믿음으로 예배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게 바로 최선과 최고 예배는 이렇게 믿음으로 아벨의 제물처럼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상한 심령, 애통하고 상한 심령, 찢긴 심령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이건 한자예요. 한자. 한문으로 된 것이라서 무릇 범자에 무슨 사자예요? 일사자예요. 범사는 무릇범 일사. 무릇범이라는 것은 모든 부분을 말해요. 모든 부분을 무릇범. 범사.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되더라도 감사하라. 참 쉽지만은 어려운 말이에요. 부하거나 잘 되거나 출세할 때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해지거나 또 병이 들거나 또 우리가 실패하거나 낙심할 때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저 범사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엔판티 모든 일에 엔판티 유카리스테이트에 된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영어는 in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 어떠한 처지에 놓이더라도 감사하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감사하라는 말은 생각하다에서 왔다는 거예요. 생각하다. 그래서 영어도 그 어원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think, 생각하다, think와 감사하다, thank는 모음 하나만 달라요. 줄친 부분 I와
A자만 바뀌면 생각이 감사가 된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이 앞선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 어떤 기억,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생각해보는, 되돌아보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직장과 일터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자를 너희들을 내가 건져냈다. 누구가? 여호와 하나님이 건져냈다. 종살이 하던 분을 건져냈으니까 그 사람, 그분,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 저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시켜준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가 감사가 참 표현이 적은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불평이 앞서기도 하고 분노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불만을 터뜨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불만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평,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먼저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감사가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지난 2주 전 14일 날 주일인데 주일 새벽에 오전 7시경에 우리가 사는 지역이 강서구 내발산동 PC방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뉴스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들어보셨죠? 29살 김성수라고 하는 이 피의자가 PC방에 간 거예요. 갔더니만 20살짜리 알바생이, 아르바이트생이 거기서 있는데 청소 상태, 서비스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실랑이를 벌이게 된 거예요. 그냥 돈 주고 갔으면 PC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나오면 될 텐데 이 친구는 그 알바생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다투게 되는 거예요. 환불해 달라는 거예요. 9살 위에 형이 내놓으라니까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게임 다 해놓고는 무슨 또 환불해 달라고 하느냐. 실랑이를 벌이면서 싸우면서 욕을 하고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잠시 나갔다가 돌아와서 그 알바생을 흉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계속 뉴스에 지금 떠오르는 내용인데 더 어려운 것은 그 시신을 이대 목동병원으로 싣고 왔답니다. 그 담당 의사가 SNS에 더 올리면서부터 온 나라에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PC 사건이에요. PC방.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그 얼굴에 33군데의 칼로 의사로서도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충격에 빠져서 이 의사가 이런 환자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요즘 청와대에 뭐 올리는 게 있대요. 국민청원이라는 게 있답니다. 20만 명이 한 달 동안 청원해서 동의하면은 뭐 정부에서 답변을 해야 되고 관계부처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 피의자는 이 사람이 심신미약이다 해서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경찰서에 제출했답니다. 감형을 해달라. 그러나 전 국민들이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국민청원 생기고 처음 이렇게 빨리 100만 명 돌파가 20만 채우기도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제 그저께 106만이나 또 106만 명이나 앞으로 200만이나 올라갈지 몇백만 올라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제2의 이 김성수가 우리 옆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감형받아서 나올 일이 아니다.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온 국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청년도 참 안타깝죠.
29살인데 장래가 아주 창창한 나이에 그렇게 동생 뻘되는 9살 아래 20살짜리를 그렇게까지 난도질을 했으니 참 기가 막힌 사건들이에요. 그 친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 마음에 부모님들이 믿음을 심어 주었더라면 그렇게까지 했겠는가. 감사가 없고 작은 일에 그저 화가 나고 불평이 나고 그 서비스 청소장 컴퓨터 앞에 청소가 잘 안 됐다는 그 하나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는가. 많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공분을 사고 있지만 하나님 없으면 어떤 일인들 못하겠냐 말이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우리 이웃도, 나 자신도 참 저도 자책감을 느끼고, 우리만 아니잖아요. 우리만, 그 부모만 마음 아픈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잘못한 데 대한 것은 우리 스스로 뉘우치고 청소년들을 더 믿음으로 잘 길러야 하는 그러한 의무들이 우리의 기성세대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기성세대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알려준다라고 하면, 그 믿음, 감사의 마음을, 신앙을 그 믿음으로 유산만 물려준다면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자동차가 없던 우리들에게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고, 그제 우리 금요일 날 에티오피아 선교사님이 보고하잖아요. 에티오피아 국민들은 한 1억 명이 되고 우리나라보다 한 80배나 되는 그 8배나 뭐 땅이 8배라나요? 그렇게 넓은 땅인데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32명밖에 안 돼요. 32%. 유럽의 거의 7, 80% 다 가진데 그 에티오피아가 아직도 미개국이라는 거예요. 핸드폰 집집마다 다 우리는 거의 90% 이상, 95% 이상 핸드폰 다 가지고 있어요.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지만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 먹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마음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마음 지키려면 믿음이 있어야 지킬 수 있죠. 믿음 없는 사람은 못 지킵니다. 이 들끓는 분노, 화, 예?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조금만 싫은 소리 들으면 부딪히고 싸우고 원망하고 이웃이 잘못됐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자기만을 옳다고 자기 주장만을 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수로 감사합니다. 김태숙 권사님 모셨네요. 광주는 뭐라 그래요? 억수로를 허벌나게? 예? 겁나게? 그럼 따라합시다. 겁나게 감사합니다. 예, 겁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겁나게, 징하게, 허벌나게, 억수로 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한량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사투리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억수로 감사하다. 무지무지 감사하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새벽에 또 차량부가 또 금요일 제가 다 쓸었는데 또 낙엽이 여기 또 많이 와서 차량부가 새벽에 다 쓸었어요. 근데 오후에 또 이거 쌀 올리고 다 하니까 또 돌풍이 또 불어서 이 낙엽이 이 건물 밑에 또 주차장으로 날아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제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이제 저녁에 설교 준비 다 하고 어제 한 9시부터 쓸었는데 한 10시 넘도록 쓸어야 돼. 지금 넓어요. 이 밑에 이게 여기 400몇 평이 엄청 넓어요. 혼자 쓰니까. 이 장현길 집사님 참 고생했다. 그 몸도 불편한데 몇 년 동안 여기서 낙엽 쓰느라고. 최승규 집사님도 고생하셨고 민 집사님도 고생하셨고. 근데 저 나무가 구원파 저 이단 교회 나무예요. 우리 교회는 한 그루도 없어요. 이 나무의 4분의 3이 낙엽이 우리 땅으로 떨어져요. 4분의 1은 저쪽에 떨어지는데 저쪽에는 별로 없어요. 낙엽이. 계속 우리 쪽으로 떨어져요. 차량부 집사님들이 찾아가서 저거 뵙시다 하고 저 나무 베자고 전에 하시 아이고 베지 말라고. 판문점 미루나무 도끼 사건 미루나무 사건처럼 그럴 필요 없고 우리가 단풍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단풍이다.
일이 떨어지면 우리가 쓰면서 또 운동도 되고 하니까 감사함으로 쓸어야 되지. 거기 가서 나무 베라 걸 수도 없고 부딪혀 싸울 가만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젊은들에게는 그냥 두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저 시간 때가 되면 또 떠나가게 될 거고 저분들도 요 신정 뭐 1-3직으로 해가지고 또 뭐 다 정해졌나 봐요. 때가 되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쪽에도 쓰고 또 목민교회 쪽으로도 1-2지구 또 이렇게 계속 개발되니까 우리가 쓸면 돼. 주스면 되고. 그래 낙엽을 쓸고 나니까 또 뭐 쓸 게 없나 했더니만은 이걸 쓰고 싶은 거예요. 이걸 쓰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제가 5학년 때 붓글씨로 서예를 했어요. 5학년, 6학년 2년 하고 오늘 하양이도 2년 하고 율동을 이 정도 하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경상북도 대표로 나갔어요. 여러분들은 날 우습게 안 보는데 본당 사람들은 저를 우습게 봐요. 그때 제가 대구를 처음 갔어요. 시골 산골에서. 어릴 적에는 고모 따라, 저 형님도 계시지만 고모 따라 부산에 6, 7살 때 부산은 처음 가보고 제가 신호등을 제가 처음 본 것이 그때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화랑문화제가 있어요.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 대회를 하는데 그때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저희 은풍중학교 생기고 처음으로 제가 상을 타가지고 와서 교장 선생님 앞에서 상 탄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쓰고 40년이 지난 지금 한 번도 붓을 안 들었어요. 목회할 사람이 붓글씨 써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러나 먹을 갈고 어제도 먹을 갈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먹 갈 때 제일 마음이 편해요. 서예할 때는 먹을 갈아야 되거든요. 벼루에도 되고 먹을 가지고 갈 때 천천히 빙빙 돌리면서 갈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붓으로 찍어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 작품이 잘 안 나와요. 예전 같잖아요. 이제 손이 덜덜덜 떨리고 이제는 옛날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색상지 몇 개 있는 거 사무실에 있는 거 가지고 써서 이거 횡하니까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이렇게 참 잘 해놨는데 뭔가 이게 추수감사절 글씨도 없고 해서 하나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써서 붙인 거예요. 잘 쓰셨어요? 네. 이 박태복 집사님 잘 쓰셨다네요. 서예를 잘 하실 줄 아시는 것보다. 아무튼 글씨는 뭐 읽을 수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읽을 정도면 뭐 쓰이긴 잘 쓰셨나 봐요. 이거 지금 못 읽으면 잘못 쓴 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한 이 헌물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준비해서 지난해는 24분이 내셨는데 올해는 43분이 이렇게 동참을 해 주셨어요. 점점 더 감사하는 마음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헌물을 해 주셨어요. 이 마이크 안 나오나 이거요? 예, 나오네요. 그래서 이 차량부에서 이 쌀을 들어 올리려면 꽃꽂이부는 무거워서 못 들어 올려요. 저 밑에서부터 다 이게 20kg예요. 20kg. 신동진 MBC 아나운서가 신동진 씨가 있어요.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재배한 쌀이 아니에요. 이게 신동진. 쌀 품종이 신동진이래.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악기발에도 있고 우리 어릴 적에는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통일배도 있고 하는데 이 신동진 쌀 이게 새 품종이랍니다. 품종 이름에 보니까 쌀알이 야무져 밥맛이 더 찰진 신동진. 아주 뭐 사도록 해놨네요. 보니까 딱 아주 야무지게 밥맛이 맛있답니다. 이 신동진. 근데 익산에서 재배되는지 전북 익산에서 왔어요. 따님이 또 경찰 공무원 시험도 합격하고 해서 집사님이 또 내포대를 이렇게 보내오고 이건 철원 오대쌀이래요. 오대쌀? 철원에 오대가 있나 보죠. 철원 오대예요? 오대쌀입니까? 오대쌀입니까? 강원도 철원이잖아요. 아시는 분 있어요? 오대라는 건 뭐예요? 저걸? 오대산 쪽에서 나오는 건가요? 예? 오대산 쪽이 오대잖아요. 철원하고 가까워요? 철원하고 거리가 떨어졌는데 아무튼 철원 오대쌀. 동성입니까? 철원 동성읍이네요. 철원 쪽에서 왔네요. 동성. 호박도 이렇게 하나님이 또 크게 열리게 해주셨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한 건 심은 것뿐이에요. 비가 오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구마, 당감, 황하석 집사님 석류,
김수임 쌤 석류 사러 까지 가셔가지고 농산물 시장 가셔가지고 포미그라나타나 뭐 이게 뭐 석류 보죠. 포미그라나타 얼마나 튼실해요. 이 안에 알이 수천 개 들어있을 겁니다. 수천 개. 사람이 만들려면 이거 못 만들어요. 이런 작품을. 하나님 참 오묘하시 이런 과일들을 보면 내년도에는 제가 칼을 들고 설교하려고 그래요. 과도를 들고 과도 칼을 들고 제가 설교를 해요. 추수감사절에는. 직접 깎아드려요. 이제 사과를 한 10초 만에 하나 깎거든요. 제가. 제 머리 제가 깎으니까 사과야 뭐 못 깎겠어요? 제 머리 제가 깎을 정도면 사과 깎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은 감동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깎을까, 이제 촌사람이. 촌에서 자랐으니까 깎는 거예요, 촌에서. 저희 집이 사과를 했어요, 일찍이. 제가 6살 때 사과를 심었는데 아버님이. 그러니까 사과를 많이 깎았어요. 지금도 집사람이 사과 안 깎아요, 집에서. 제가 깎아요, 사과는. 이 사과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참 탐스러워요. 굉장히 크네요, 이거는. 사과 따면은 손이 엄청 가요. 이건 사과 약을 쳐야 되죠. 접가부터 해서 이 손이 수십 번 와서 이게 우리 손에까지 오게 돼요.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거 올라가 따가지고 이 꼭다리를 또 가위로 또 잘라내야 돼요. 쏙 들어가게. 그냥 두면 이게 찔려요. 그래서 상품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잘라내잖아요. 손에 부딪히질 않도록 이렇게 매끈하게 밖으로 안 튀어나오도록 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해서 또 스티로폴 깔고 하나씩 넣어야 돼요. 손으로. 무게 달아서 좋은 거는 좋은 데대로, 작은 거는 작은 대로 선별 작업을 또 해서 박스에 또 넣어야 돼요. 최입참도 잘 아시겠네요. 안동서 오셔가지고. 사과하신 분들은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이쪽은 햇볕을 많이 봐서 하나님 햇볕을 이쪽은 또 많이 쬐게 해서 색깔이 빨개요. 그럼 이쪽 반대편 보세요. 또 햇볕을 못 본 부분이에요. 그래서 밑에다가 하얀 은색을 또 다 깔아. 요즘에는 과학적으로 영농한다고 해서 밑에 사과밭에 가면 은색 있잖아요. 은색. 그걸 왜 까냐면 햇빛을 반사해가지고 밑에 빛이 안 가는 쪽을 비추라고 반사하도록 그렇게 해서 상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농부들은. 배도 얼마나 큰지요. 모가도 와 있네요. 모가. 수박도 와 있고요. 우리 김태숙 집 권사님 여기 포도 냈죠. 김태숙 권사님 포도도 얼마나 실한지 보세요. 포도 한 송이에 한 80에서 120개의 알이 열린다는데 이건 한 100개 넘겠네요. 얼마나 많은지요. 이거는 머루포도 같아요. 일반 포도랑 또 다르네요. 머루포도 맞나요? 맞죠? 접붙인 것 같아요. 머루랑 포도랑 같이 해가지고 무게도 엄청 크게 많이 나가네요. 포도가. 단감도 내시고 메론도 내시고 대추도 내시고 주주부라고 하는 대추. 좀 마른 대추도 있고 파인애플. 우리 고집사님하고 우리 김태갑 지사님 배추하고 이거 대파를 또 시장 가서 사오셨더라고요. 무도 가져오시고 키위도 가져오시고 이런 모든 농산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하나님이 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방송실 한번 보여주세요. 1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는 삶을 살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화목해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인사,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화해하고 화목하며 살아요. 두 번째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믿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선을 따르자. 악과 선이 있을 때는 늘 선 쪽으로, 교회와 세상 쪽에 있으면 늘 교회 쪽으로, 늘 은혜 쪽으로,
생각하는 삶,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 다 같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5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본당에 계신 집사님 한 분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카톡으로 보내온 내용이에요. 걱정이라고 하는 것. 저걸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타이핑 쳐서 올렸는데 한번 보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을 하려거든 두 가지만 하세요.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이것만 걱정하라는 거예요. 안 아프면 걱정할 필요 없다. 만약 아프면 또다시 두 가지만 걱정해라. 이 병이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말아라. 죽는 병이면 또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세요. 지옥에 갈 것 같으면 하고 점점점점 뭐가 나오나 싶었더니만은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걱정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세요. 주님께 감사하세. 풍년을 주신 주님. 원로 목사님이 이런 거 자꾸 하던데 온 천하 만민들아 주님께 감사하세.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풍년이 왔네 할렐루야. 풍성한 열매 주신 주께 극진히 감사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